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신약 317페이지요.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두 번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올려주시고요. 시작. 모든 것 위에 한 번 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전신갑주의 개수로 보자면 네 번째 전신갑주를 나누고 있죠. 자신의 감옥을 지키고 서 있는 로마 병사의 전신갑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시선과 마음을 끌었었던 네 번째 것, 여러분 성령의 검보다도 앞섰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병사가 들고 있는 방패였다. 견고한 방패였다.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려봐 주실래요? 이런 방패였습니다. 그죠? 가로 0.75m 그리고 세로 1.2m 직사각형 모양의 큰 나무로 된 방패였다. 보니까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방패는 가슴 아래까지 키가 큰 방패였기 때문에 이 방패 뒤에 고개만 이렇게 숙이면 온몸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큰 방패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 방패 표면에는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요. 그 가죽에 물을 흥건하게 적신 다음에, 그리고 수시로 그 물로 흥건하게 적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사단의 불화살, 화전 그러죠. 불화살이 와서 탁 방패로 막으면 또 방패가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방 그 불을 소멸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히 고안된 효율적인 방패였다는 것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방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패야말로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확신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 호심경, 흉배를 붙였습니다. 찡박힌 신발을 신었어요. 군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이 이 불화살을,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의 이 불화살이 하늘 새까맣게 덮도록 날아오는데, 여러분 칼 가지고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을 드밀면서 이 흉배로 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패다. 이렇게 영적인 사도 바울이 묵상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방패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방패에서는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above all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taking the shield of faith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그죠?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above all이라고 하는 모든 것 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찡박힌 군화와 성령의 검등,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구비하고 장착시키고 이제 다 준비했어.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들어야지. 그게 바로 방패 아니겠어? 사도 바울이 지금 방패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모든 것 위에 단단히 붙잡아야 될 영적 방패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shield of faith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뚫어줄 겁니다. 잘 들으신다면. 그리고 그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꼭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야, 말씀은 진짜 실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가 있다면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전장에서 싸우는 믿음의 전쟁이에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어떤 관계나 육신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몰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내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이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상황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건 우리의 믿음을 가운데 놓고 사단과 성령의 한판 전쟁,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단이 무시무시한 불화살을 우리 성도들에게 퍼붓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진다, 즉 믿음의 방패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려놓거나 내던졌다, 그러면 머리건 심장이건 발이건 어디든지 간에 사단이 손쉽게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믿음으로 당신이 막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잃어버리셨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가고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방패를 놓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사단은요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불화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뜨끔뜨끔하죠, 죄를 짓게 될 때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좀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화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상으로 내게 그 불화살이 날아오느냐, 요 루트를 알아야 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는지.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뭔지 알아야 막을 수 있고요, 막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진짜 불화살과 진짜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요, 우리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탄의 불화살은 무엇이며 어떠한 모양 어떠한 양상으로 성도들에게 날아오느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로 생각과 상상으로 공격해 온다. 그죠? 잘 기억하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아주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를 그냥 툭 던져버리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심으면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에 의해서 손발이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념 보이지 않죠? 그 신념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손과 발에 영향을 미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심의 가라지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의 불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쏴서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의 패배, 우리 믿음의 실망,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소위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사라졌을걸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야, 이게. 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생각으로 공격했죠. 그죠? 상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해 온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자신의 간교함과 자신의 공격 방법을 옛뱀 사단 마귀가 드러냈었던 현장이었죠. 첫 인류를 타락시켰던 방법이 바로 생각과 상상의 불화살이었던 거 묵상해 볼 만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함께 한 가지 하나님의 금지 명령 법을 주셨어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 첫 인류의 마음 안에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모습을 제 눈에는 보여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뉘앙스가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정말로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을 쏜 거죠. 여러분, 하나 주목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말씀 계속 좀 올려주세요. 사단이요, 이 하와의 믿음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죠? 하와의 손을 결박시켜가지고 따먹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졌을 뿐이야. 그죠? 질문 하나 던졌어요. 여러분, 그 몸을 묶었다거나 그 입으로 강제적으로 입에 막 집어 넣어가지고 먹게 만든 게 아니야. 그죠? 질문을 통해서 허튼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부정적이지? 부정적인 불화살을 맞으셔서 그래요. 왜 나는 늘 비판적이고 믿음이 없이? 여러분, 그런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아. 예? 뭐가 어때서 그런 줄 알아?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단의 불화살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사단은 강압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암시를 줍니다.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에 넘어져.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는다 이 말입니다. 어리숙한 크리스천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불화살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죠? 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퍼뜩 생각하기를 그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니야?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뮤지컬 지금 절찬 뮤지컬 공연 중이잖아요. 그 주제가 그거예요. 유다가 주인공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유다가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예정돼 있었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멋있긴 하죠. 음악도 멋있고 볼만하고 화려하죠. 근데 내용은 성경적이지가 어떤 면에선 않아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성경에서는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심었듯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그릇돼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왔습니다. 불화살이 쏟아진 거, 무시무시한 불화살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선택의 그 바운더리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내가 가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말이죠.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불경한 생각이 왔어요. 냉큼 예수의 이름을 떨쳐버렸어야 될 마귀의 생각이 왔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헤롯의 왕좌에 오셔야지, 십자가에 무력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는 없어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실망. 이건 자기 생각이야.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고 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자, 사단의 불화살에 맞았군요. 심장이 노출된 거예요. 그죠? 생각과 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무슨 호돈인가 막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 생각나요? 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 내 영적인 멘토, 롤모델, 이 롤모델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너무나 음란해. 이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 그리스도적인 그런 문화와 사상과 가치와 가장 똑똑한 하버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권위를, 교과서에 진화론이 너무나도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우리 때보다도 훨씬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선정성, 모든 게 폭력성. 그죠? 며칠 전에 미국에서 21살짜리 남자애가 어디였죠? 어디서 막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인종차별, 흑인들을 막 증오해가지고 막 총으로 해가지고 9명이 죽었죠. 목사님도 돌아가셨고요, 순교하셨고요. 그죠? 여러분 이 폭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달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죠? 여러분 이렇게 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세태래, 그게 세태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지침을 얻는 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할렐루야. 불화살이 막 오는 거예요. 불화살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상과 그 생각에 그냥 휙휙 흔들리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알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죠?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간단합니다. 생각에 불화살을 던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영적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단은요 생각과 암시로 충동질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때만 사단이 우리에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동의한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가 사단의 생각에 마음을 열고 동의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 사실을 꼭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내리거나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동의할 때 만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너무 순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아멘. 그러면 마귀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마귀도 살아있는 거나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 아무 생각이 없어. 당하는 거죠. 불화살에 생각과 상상.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때때로 평소에는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생각이 내 안에서 부스부스 일어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래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경건한 집사님이고 경건한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어가 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 느껴본 적 없냐고요. 저만 그래요? 아니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지. 우리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안다 말입니다. 갑자기 불을 듯이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 그래서 총을 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아? 미친 거야 이거는. 뭐가 지금 막 충동질하고 있군요. 먼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불같은 음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정말 존재할까? 이런 생각. 간단하고 아주 작은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불화살이 지금 당신의 심장을 노리고 있어요. 예? 신앙이란 뭐 스스로 만든 상상의 산물이 상상의 산물일지도 모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낸 생각들이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불화살은 밖에서 쏘는 거예요. 밖에서 생각이 막 옵니다. TV에서 막 이상한 가치가 막 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오염을 시키는 거야. 막아야지. 성경 말씀은 막아야 하고 진리로 막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NO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수가 다 휙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불화살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방패 안에서만이죠.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 그리고 이 고투를 제일 잘 표현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상한 표현이야. 내가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홀려서 죄를 지어본 적이 아마 있을걸요. 예. 그 죄에 뭔가가 막 강렬한 뭐가 일어나서 그 죄를 저지를 때 뒤돌아보면 내가 미쳤던 것 같아. 미친 사람이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뭐 폭주, 폭행, 무슨 뭐 욕설, 분노, 그죠? 내가 미친 사람 같아. 뭐 홀린 사람 같아요. 나 같은 집사가, 나 같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모르고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맹렬한 유혹과 의혹의 불길이 이젠 꺼져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이미 나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져버렸어.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게 딱 죄를 저지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저지르는 죄는 뒤돌아보면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한 아주 무서운 환멸감이 옵니다. 너무 잘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저도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격이라고. 이게 내 자신이 아직 같잖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신은 사탄의 불화살에 심장을 맞은 거예요. 그치? 맞을 뻔한 게 아니라 맞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당신의 자리는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멀어져 갑니다. 셀 몸에 오기 싫어지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설교 시간에 잠이 올 겁니다. 졸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은 신앙적인 것은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악 주변을 서성서성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걸요. 점점 맨 처음에는 한 발짝 들어오더니 이제는 그냥 우리를 끌고 막 휘젓고 돌아다녀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이게 사단의 공격해오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내 손과 발로 행한 죄이지만 그것을 조장하고 암시하고 충동질하는 밖으로부터 날아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그죠? 생각과 상상과 암시라고 하는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 때, 대학생 때 막 왜 분신사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연필 하나 딱 놓고서 노트에다가 막 이러면 지가 막 뭐 질문한 거 대답해주고.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접신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캠퍼스 학교에 들어오고 있어. 뭐? 찰리?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아이가 아빠 찰리가 뭐야?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여러분 아주 무서운 호러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극장에 가가지고 너무 잔인해. 그거 보고 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이 고통스럽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음란물은 아니지만 19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 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와이프들이요, 남편들 너무 바가지 긁지 마세요. 회사에서 집에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수백 개의 성적인 자극을 본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광고에서 무슨 어디에서 무슨 포스터에서 그죠? 여러분 그걸 지키고 가정에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온 것만으로도 이뻐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공격하는 자예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말이죠. 근데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 지금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막 묘사해드린 이런 감정과 상황들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성경의 논조는 뭐냐면 사단은 네가 죽을 때까지 공격할 거야. 그 공격은 없지 않아. 그냥 아이가 각오해야 돼. 영적 군사라면, 크리스찬이 됐다라면 그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사단이 너에게 왜 불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니? 요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여러분 내가 전장에 있기 때문에 화살이 오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방패가 들려 있기 때문에 이 원수가 활을 쏘는 거예요. 창으로 안 되니까 활로라도 어떻게 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화살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싸우려고 하는 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화살이 오는 거야. 전쟁터에 있기를 두려워하고 타령에서 도망가고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이 활 한 자루도 아까운 법. 그죠? 이 사람한테 쏠 필요가 없어. 육적으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그냥 허덕이는 크리스찬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버려둬도 그래 살 테니까. 근데 여러분처럼 진지한 표정과 진지한 마인드로 이 메시지를 듣고, 와, 내가 지금 속았구나, 내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덜렁덜렁 살았구나, 한번 잘 살아봐야지, 잘 싸워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불화살을 맞게 될 거예요. 불화살이 옵니다. 의심, 두려움, 재정적인 압박, 사람들과의 관계, 세론과의 관계의 부딪힘, 자녀들의 어긋어긋거리는 거,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정욕, 욕망, 이런 것들 막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에? 네가 전쟁터에 있는 것도 그분이 알고 계시고, 네 손에 아직까지 들려있는 그 방패도 건재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늘어뜨렸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막아야지. 그 뒤에 숨어야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 적어봤어요. 숱한 적의 화살에 너희의 믿음과 영적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은 너희를 여전히 의의 군사로 바라보고 계시며 너희 손에 방패도 아직 건재하다. 너무 많은 실패와 패배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은 사탄의 참수에 속은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승리의 장군이시며 그분의 군대 또한 결단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능히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당신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모르겠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떤 방패를 어느 방향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그죠? 곰곰이 생각하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수도 없는 건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충동받은, 그죠?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과 싸우는 거지. 싸우는 거지. 아멘입니다. 그죠? 지금 오늘 진리의 말씀이 영적인, 그죠? 뿌옇게 커튼 뒤에 있었던 그 커튼을 촥 치시면서 이게 바로 너가 살고 있는 현실이야. 영적인 현실. 그 실제지. 그게 진짜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방패를 드십시오. 에이, 파이팅이 안 느껴져. 다시 방패를 드세요. 더 이상은 당하지 맙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더 이상은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안 된다니까 지금 이런 표정은.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뭐랄까요, 좀 뭐가 이게 뭐 좀 미친 사람처럼 안 보여요? 흥분해가지고. 원래 스타일이 저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방패를 그냥 질질 끌고 다니, 아니면 버렸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죠? 원래 첫 번째로 우리가 방패와 관련해서 어떤 걸 살펴봅니까? 원수의 불화살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양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날아드느냐? 생각과 상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지막 대지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제 그 불화살을, 그런 생각과 상상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요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게 해답이야. 사실은 불화살이 뭔지 아는 것은 그냥 사전적인 지식에 불과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이 방패를 드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2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주는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사단이 쏘아대는 생각의 불화살, 악한 생각의 전쟁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거라면 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단의 공격하는 그 불화살 생각을 뽑아내고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해져야지.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암시와 그 조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성경 로마서에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잡았었던 한 사람,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련과 시험과 그저 이 공격을 능히 이겨내서 결국 승리했었던 주인공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는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이었고 믿음의 방패로 능히 승리했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두 번째 대지는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에게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뜻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맞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제 눈엔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극심한 의심과 불신의 불화산이 날아듭니다. 그냥 TV에서 무슨 세상 뉴스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야. 이 불화살이 날아들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그 불화살들을 소멸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했냐 이 말이죠. 그죠? 작은 1번입니다. 자, 그의 믿음의 방패는 이것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0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언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길게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한 것이었어요. 근데 좀 더 들어가야지. 그렇다면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했었는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믿음이 견고했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뭔데?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방금 전 말씀. 믿음이 없어 있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생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생각들이거든. 근데 이건 막았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말씀이 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큐티를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몰라요?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빗발치는 사단의 불화살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화됐죠. 이런 믿음은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과 결심인데 굳은 마음에서 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죠? 상황에 휘청휘청 되죠. 나도 하나님 의심 가운데 넘어질 만해요. 지금 이 상황은 부도 직전이고, 예? 어떻게 이렇게 헌신했는데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당신의 믿음은 위태위태하군요. 여러분 그때에도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셔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은 의지로 붙잡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저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 때 사라에 대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후에 24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25년 됐을 때 애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24년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예?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만 개의 불화살이 쏟아졌을 거예요. 24년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2달, 3달도 못 기다립니다. 그죠? 근데 24년 동안을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서 믿지 못했지. 맨 처음에 웃었다 그랬어요. 헤이, 장난하시나? 이랬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사단이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어리석게 믿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 딱 들어오면은요, 그냥 맥이 쫙 풀려 그냥 허튼 짓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자손이 그리 많아지려면 네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 아니야. 설마 네 나이가 99세라는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예? 나이 99세 노인 그리고 나이 89세 노파가 자식을 낳는다는 역사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예?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것은 나도 인정해 주마. 그러나 아들을 낳을 수는 없을 거야. 그저 하나님이 한때 기분이 좋으셔서 그냥 하셨던 말씀일 뿐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근데 왜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 믿음의 방패를 스스스 내리고 있는 중.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왜? 실망했어요.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지 않았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고 계시군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방패를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자, 이제 사단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불화살이 쏟아지겠군요. 당신은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참수의 화살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채 아브라함에게 날아드는 모습이 내 눈에는 보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방패 뒤에 숨었어. 아까 이야기했죠. 고개만 숙이면 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다고. 그 어마어마한 비난의 화살을 그가 방패로 막아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죠. 승리를 경험했군요. 그 길고 치열한 25년의 전투였어요. 그죠? 그는 방패 뒤에 숨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방패였다는 거예요. 약속. 그렇죠? 상황과 감정이 impossible, 상황과 감정이 불가능이라고 외쳐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난 그 실수가 없으신 그 단어가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호의를 갖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실수가 많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 쓰시네.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그러니까 다른 주제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 이슈들은 좀 공부를 하시더라도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 분이셔? 라고 하는 시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킬 것이며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있을 것이며 너희의 필요를 너희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너희가 위험한 위경에 빠질 때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의 믿음의 방패가 늘어져 있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좀 더 구체화 대답이 됐죠. 방패를 든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도 꽉 붙잡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천지를 물로 다 덮을 그 재앙이 오니까 배를 만들어 120년 망치지. 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오늘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믿음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워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2번이에요. 작은 2번 시작. 하나님의, 자, 방패를 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 로마서 4장 21절 22절 이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누가? 아브라함이 확신해.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지적인 깨달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신갑주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끝날 때 삶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옵소서. 네? 평안의 진리로 준비된 군화를 신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설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승리를 맛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방패를 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라. 그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를 더 믿었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그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멘. 그죠? 또한 능히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능히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부 다 멜랑거리하고 그리고 감성적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자, 이제 내 자녀답게 좀 나가서 좀 승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봐. 왕의 자녀답게 가가지고 원수의 머리도 한번 짓밟아보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말이지. 이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당한 믿음의 시험은 강도가 매우 강한 시험이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그는 웃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커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졌느냐? 자식을 보기 전에, 아니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어느 정도로 믿음이 커졌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뭘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었어요. 믿음의 생각을 지키는 전쟁이었다고요. 이 생각이 지켜지면 당신은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건 뭐냐면 그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상황을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징조나 초자연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는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는 번민했습니다. 괴로웠다고요. 당신처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처럼 한번 싸워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됐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감동하셨고 큰 축복이 따라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 눈에는 살벌한 전쟁터가 보여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가운데 놓고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25년 동안이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주저앉히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터, 전쟁터가 제 눈에는 보여요. 사단의 참소 소리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여지껏 충성을 다했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분을 따랐지 않니? 그런데 너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그것이란 말이야? 아들을 죽이라고? 그것도 배를 갈라서? 이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느냐? 변덕쟁이 폭군처럼 이랬다 저랬다는 심술궂은 하나님을 넌 계속 따를 생각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정도 오면은요,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막 의심하고 있는. 이삭이 죽으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된다는 거지? 아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로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거야. 하나님은 처음에는 너를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증거지. 너는 하나님께 버려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잠시 가지고 놀았던 거야, 이 바보야. 비슷한 음성 들어본 적 있죠?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네가 무슨 뭐 다음 세대를 깨우고 열방을 추수한다고. 너 찬양 사역만 하다가 강단에서 이 영혼들을 네가 잘 목양할 수 있을 것 같아. 별의별 참소가 다 와요. 시험 든 사람이 조금 생겨나면 더 그 중학 가면 더 심하죠. 여러분, 그때 저는 싸워야만 해요. 믿음의 방패를.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참소 소리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 맞다. 그러나 그 아들을 얻은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나는 기억하노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하니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삭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시든지 이 또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난 믿노라. 방패를 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떠밀려 가신 분 계시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당신의 가슴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감 온도가 몇 도예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짜증이 나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가기가 싫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때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어줄게. 무슨 말이에요? 숨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뒤에 숨으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 뒤에 숨은 사람이었어요. 숨어야 돼요. 내 힘으로 덜렁덜렁해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잠언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안위와 평강과 형통을 원하세요? 그러면 견고한 망대 아래로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The Lord's name, 주님의 이름은 is a strong tower. 아주 강력한 건물, 타워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이 run to it, 거기로 막 달려가서 and find refuge 그랬어요. 가서 안신처, 피난처를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방패 뒤에 숨었다, 방패로 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가 또 나오네요. 여러분, 방패를 드십시오. 누가 나의 방패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죠. You, O Lord, 오 주님, You are a shield of my
shield for me.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And my glory. 나의 영광이 되어주셨어요. And the lifter of my head. 나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고개가 떨구어졌어요. 너무 절망해서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떨궜는데 주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래요. Lifter of my head.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분의 방패를 드세요. 그 방패 뒤에 숨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당신의 방패십니다. 모세도 그 방패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하기 싫어요? 예? 관웅이요. 이상하다. 관웅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관웅이 너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아. 파이팅이 지금 말씀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 큰 소리. 저를 보시지 마시고 양 옆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거예요. 12시 예배 늦어져도 괜찮아. 믿음이 느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시작. 관웅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관웅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관웅이를 돕는 방패이시요. 아니 관웅이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관웅이의 대적이 관웅이에게 복종하리니 관웅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하세요. 예? 아직까지 파이팅이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순호야 현성아. 너는 안 나올 줄 알았지? 뭘 웃어. 그죠?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포할 때요 마음속에 믿음이 훅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모든 불화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자, 시작. 관웅아 관웅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승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해요. 더 크게. 원수마귀가 썩 도망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의 방패 뒤에 숨을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며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실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싸우세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분위기와 이런 파이팅을 느끼기 힘들었을 거예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막 챌린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거죠. 세일 모임 때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삶의 투쟁을 나누세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나 그죠? 300 이런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고대 어떤 전사들의 영화. 그죠? 막 불화살이 새카맣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적벽대전 이런 거 보셨어요? 동양에서도 그랬어. 방패를 딱 이렇게 해서 혼자 하면 그죠? 이쪽에서 쏘면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방패를 든 전우들이랑 딱 성을 쌌습니다. 본 적 있어요? 그죠? 위, 옆, 위, 아래, 위, 옆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쌌는 거야. 이래가지고 화살이 날라와서 막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적이 막 달려오면 그 창 사이로 그 방패 사이로 창을 쭉 빼는 거예요. 그럼 오지를 못해. 연합. 성도의 연합.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공동체 들어가서 방패를 같이 들어야지. 이렇게 혼자서 덜렁덜렁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맨날 에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그냥 멀어지고 또 그냥 가끔 아주 그냥 가문에 콩나듯이 한번 이렇게 베주시고 이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싸우냐 말이에요. 그죠? 진짜 이 방패는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결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모든 것 위에 above all. 자, 모든 거 다 준비했어. 이제 그 불화살 막아야지.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들어야 돼. 근데 그 방패를 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무시무시한 참소의 생각들, 감정들, 암시들이 퍼부어지는 바로 그 전쟁터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유지해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딱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했을 때 이 말 왜 못했을까? 응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랬으면 그래? 그러면서 갔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니야 바보야 막 이러면서 그냥 확 이러니까 그래? 그분들 따드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난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비참함이 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사단의 불화살에 이 심장이 꽂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냉각, 내 자신에 대한 환멸감, 죄책감, 두려움, 징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관계도 깨져. 내 안에 죄가 있잖아. 그럼 관계도 깨져. 관계도. 내가 감추는 어떤 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딱 대했을 때요, 벌써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왔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죠? 믿음의 방패를 다 좀 쳐내고, 그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드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의 방패를 드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 내게 오는 자는 아멘입니다. 사단이 두려움의 화살을 쏴대면서 언제나 그런 것처럼 너는 조금 견디다가 또 쓰러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하는 방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멘. 그분이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넘어져도 주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세요. 힘이 생겨요. 사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약해서 보잘것없어서 실패하고 말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사단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느냐? 네 말대로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러나 나의 힘은 약한 가운데에서 강하여질 것이며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죠? 여러분 지금 말장난하는 건가요? 성경 말씀 조각조각 해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No! 전능하신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믿음의 방패예요. 이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흉악해서 도저히 씻을 수 없을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어? 덩키하다. 여러분 지금 이제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불같이. 근데 12시 예배가 지금 막 우리를 막 추적해오고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당신은 저 문을 열고 30분 안에 잊어버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화살 뭐 얘기했었지? 방패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지금 떠내려 갈 거예요. 100%예요. 당신은 이기지 못해요. 분명히 말하면 패배주의를 말하는 게 당신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방패가 없이는. 주님께서 방패를 주시면서 자 써. 이 방패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 빨리 올라오시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으니까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과 뉴사운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같이 한번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단의 불화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작게는 감정적인 상황에서부터 그 감정적인 걸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또 한 방 맞고 또 화살 2개 맞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도저히 회생불능 교회를 떠나죠. 시험에 들어서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근본적인 공격에 대한 방패를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데 당신이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 전사가 돼야 돼요. 아멘. 그죠? 믿음의 방패예요. 그 뒤에 숨어. 하나님의 약속 뒤에 숨어. 하나님의 능력 뒤에 숨으라고. 아멘. 그죠?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걸 믿으세요. 아멘. 이 모든 불행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시사 결국 내 원수의 높은 곳에서 내가 그들을 밟게 만드셨다. 국무총리를 맡으셨던 주님,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방패를 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뒤에 숨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육신이 죽은 것 같은 상황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오, 멋있어요. 그죠? 자, 이 싸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이 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마치 방패를 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무방비 상태였음을 주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말씀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의 불과 살이 모두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여 문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하나님